안한존자 일기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연들이 떠나가는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리불 존자가 고향으로 가고 마지막으로 자기 모친을 교화하기 위해서 오른팔이 떨어지고 부처님의 오른팔로 제자들 가운데 지혜가 가장 뛰어난 마하 사리불 테라는 아주 작은 불선업도 그림자조차 가까이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날마다 주변을 깨끗이 쓸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청소하는 것을 자주 칭찬하셨다. 아침 일찍 깨끗이 청소하는 이들은 언제나 부처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이들이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면 실오라기 하나 어긋남 없던 그분이 어느 날 청소하는 일을 잊었다. 이게 뭐 시기로는 어느 때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지금 사리불 존자가 떠나가고 그리고 또 관련된 에피소드를 좀 또 소개를 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전반부에 있었던 일일 수도 있는 거고요. 비록 최근 이제 말미지만 숲에서 니로다 선정에 들어가 마음과 느낌 등이 소멸한 상태로 시간을 보낸 것이다. 니로다 사마파티. 선정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시간이 얼마나 지나는지를 놓쳤다. 그런 말이에요. 요것만 보면. 선정에서 깨어났을 때 주변이 어지러운 가운데 부처님의 발자국을 보게 되었다. 크게 부끄러워하신 그분은 이후로 잊어버리는 일 없이 날마다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였다. 그분께서 어느 법문에서 비구들이여 나는 이 세상이 변하고 무너질 때 나에게 걱정하고 통곡할 일이 남아있는지 스스로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이 변하더라도 나에게 통곡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돌일산처럼 존경하는 돌일산처럼 변함없이 존경하는 그분이었지만 궁금증이 일어난다는 질문을 드렸다. 마하테라니,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무너져 내릴 때도 걱정이나 통곡할 일이 없습니까? 이 세상이 변하고 무너질 때 걱정하고 통곡할 일이 있는지 스스로 물었다. 왜 그러면 괜히 가만히 망상 안 일으키고 있으면 되는데 왜 묻냐? 이거는 항상 잘 팔리는 주제니까 사람들이 와서 늘 묻는 거고 뭐 오늘날도 잘 팔리는 거고 지구온난화가 뭐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세상이 변하고 내지는 그 변화가 아예 무너짐이고 그런데 나한테는 걱정 또는 통곡이 없다. 그러면 안한존자가 부처님께서 무너질 때도 걱정이나 통곡할 일이 없습니까? 아난다테라여, 그분께서 무너져 가더라도 나에게 걱정이나 통곡할 일은 없다. 그러나 복덕과 지혜가 크나큰 부처님조차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생했으니까 사라져야 하는 법칙을 받는 것에 멸을 피할 수 없음에 두려운 마음이 일어날 것이다. 만약 부처님께서 오래 머무신다면 많은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오래 머무시면 뭐 좋겠지만 그것이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 걱정이나 통곡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법의 견해로 말씀하셨던 그분도 지금은 떠나셨다. 그분이 태어났던 집에서 피를 토하는 병으로 파리니빠나에 드셨다.
뒷바나에 들기 전 그분의 어머니를 정견을 가진 소따빤나 수다원과 위치에 오르도록 해서 낳아준 은혜를 갚았다. 지혜 제일이었던 그분이 지금은 사리만 남기셨다. 동생 순다 테라가 그분의 사리를 바루에 담아서 제타와나 정사로 돌아왔다. 오른팔 큰 제자의 마지막 소식에 모든 대중들도 부처님 앞에 모였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을 대신하던 상수 제자의 사리를 받으시고 제자의 갖가지 능력을 칭찬하셨다. 모든 대중들이 그분과 같은 지혜를 갖추길 바라시는 말씀이었다. 그러나 큰 슬픔을 참을 수 없었던 나는 부처님께 여쭙다. 부처님 마하사립을 대락께서 파리니빠나에 들었다는 소식에 제자의 몸과 마음이 너무 슬퍼서 사방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단말을 배우고 외워 지니려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부처님 법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마음의 슬픔에 휩싸여서 그분께서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더라도 걱정이나 슬픔 없이 이 세상의 무상한 법칙에 두려운 마음만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내가 물었을 때 나는 생기고 사라지는 상카라법의 생멸함에 두려운 마음은 내지 못하고 통곡했다. 생기고 사라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피할 수 없음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 이 두려움이 무서워하고 이런 게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않는다. 확고하게 또 인식한다. 그저 슬픔에 통곡했다. 부처님께서는 연민의 눈으로 나를 보시고 아난다여 사리불이 파리니빠나에 들 때 너의 지계, 선정, 지혜, 개정해의 공덕을 가지고 갔는가? 부처님, 저의 공덕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마하사립을 테라는 저에게 법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같이 지내는 대중을 격려해 줬습니다. 그분의 공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아난다여 너에게 나 열애가 일찍이 설하지 않았더냐. 좋아하는 이와 살아서나 죽어서나 헤어지는 것이라고 주의를 주지 않았더냐. 생겨난 성품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더라도 얻을 수가 없다. 바라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자신만을 의지하라. 자신의 담마만을 의지하라. 무너지는 거 붙잡고 있지 말고 법의 성품을 의지해라. 부처님 덕분에 나는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 법칙은 나에게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다. 이 일을 잊을만 하면 이보다 더한 일이 닥치는 것이 세상의 무상함이다. 뭔가 이거 이제 견딜만 하네. 내지는 정진이 잘 되네. 그러면 더한 일이 닥치는 것이 세상의 무상함이다. 두 팔 모두 이별하다. 비구들이여 사리불과 목갈라나를 의지하라. 지혜가 높고 깊은 두 분은 같이 지내는 대중들에게 물건과 담마 양쪽으로 격려해 주셨다. 법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그 다음에 또 살림살이에 대해서도 챙겨줬다. 모양으로서 모양 없음으로써 양쪽으로 챙겨줬다. 사리불 마하테라께서 낳아주신 어머니와 같았다면 목갈라나 마하테라께서는 길러주신 어머니와 같았다. 마하사립을 테라께서는 가사와 바로 등이 부족한 비구들에게 그것을 구해 주셨다. 신심 있는 신남, 신녀들 덕분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구족해졌다. 새로 비구가 된 이들에게 필요한 물건이 갖추어진 다음에는 각자에게 맞는 수행법으로 소따빤나 지혜에 이르도록 도와주셨다. 그 이상의 도와 관은
자신의 복덕과 지혜의 노력에 따라 스스로 얻도록 했다. 수다원과에 이르도록 도와주고 기본 생활에 있어서도 도와주고 바로와 등등 필수품 갖추는 것도 도와주지만 법에 있어서도 도와주는데 그것이 이제 수다원과 그리고 나머지는 각자의 복덕과 지혜의 노력에 따라서 스스로 얻도록 했다. 반면 마하모칼라나 테라께서는 소타판나에서 만족하지 않고 아라한 도과를 얻을 때까지 밀어주셨다. 업의 결과로 받은 생은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짧은 순간일지라도 나 열애가 칭찬하지 않는다. 인연법은 선업이고 불선업이고 간에 칭찬하지 않는다. 아무리 작은 양의 배설물이라도 지독한 냄새가 나듯 잠깐 받는 업일지라도 괴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괴로움을 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양을 쓴다 함은 업을 짓는다는 것은 과보가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칭찬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대로 마하모칼라나 테라께서는 비구 스님들이 업으로 받은 생을 완전히 소멸한 아라하타 팔라에 이르러야 만족하셨다. 신통을 기초로 해서 출세간 선정으로 나아가 신통 제1이니까 목련존자가 출세간 선정으로 나아가서 닛바나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아라한과에 이를 때까지 가만히 안 놔뒀다 한마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넓게 빛날 수 있었던 것은 두 분의 힘이 절대적이었다. 부처님께서 열어주신 길로 두 분은 상가대중을 돕고 보호하셨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 은혜를 모르는 이들, 오히려 무너뜨리려는 이들도 있었다. 교단 밖의 무리들은 점점 세력이 줄어서 부처님 교단이 점점 성장할수록 교단 밖의 무리들은 세력이 줄어서 궁핍해진 반면 지혜 있는 이들의 존경을 받는 우리 교단은 크게 번성했다. 그들은 그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는 대신에 마하모칼라나 테라와 같이 신통이 큰 분이 빼앗아 갔다고 생각했다. 마하모칼라나 테라께서는 이시기리산 옆에 검은 바위 위에서 몸이 깨져서 파리니빠나에 드셨다. 그분께서는 이미 다른 이를 죽여서 먹고 사는 사마나곡띠까가 따라오는 것을 알고 두 번이나 피하셨다고 했다. 아자타사타 왕의 힘을 빌려 벌을 줄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원수 갚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분에게 죽음이란 어떤 방법이든 무엇 때문이든 다를 것이 없었다. 오직 무겁게 짐지고 있는 몸을 내려놓는 것만이 중요했다. 나는 눈물잔치 속에서 시신을 거두어 다비를 치르며 정작 중요할 때 구해줄 수 없는 신통의 큰 두려움을 느꼈다. 다비를 마친 후 우리는 와시국의 옥가세라로 떠났다. 전처럼 부처님 뒤에는 많은 비구들이 따랐지만 나의 가슴은 텅 빈 것 같았다. 부처님께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대중을 천천히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사리불가모칼라나가 파리니빠나에 들었기 때문에 대중이 텅 빈 것 같구나. 그들이 있는 곳에는 단말을 설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나 열애의 가르침을 털끝 하나 어김없이 따랐다. 같이 지내는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나 열애는 두 팔과 같이 의지하던 상수 제자들이 파리니빠나에 들었으나 그것으로 인한 걱정이나 슬픔은 없다. 생겨남이라는 원인이 있는 법은 무너짐이 따른다. 반드시 무너진다. 막으려고 해도 막지 못한다. 이제 두 상수 제자는 어제 본 부분에서는 부처님 파리니빠나 전에 2년 두고 2년 앞서서 열반에 든다. 부처님의 열반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목련존자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외도들이 나쁜 마음으로 이제 죽이려고 시도를 하는 것을 두 번은 피하셨다가 그냥 받아들이셔서 그래서
몸이 깨져서 열반에 드셨다라고 나오고, 신통을 시험하려는 자들이 처음부터 일부러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이제 돌을 던지는데 그것을 그냥 피하지 않고 받으셔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꼬살라 대왕의 마지막 날. 꼬살라 대왕, 빈비사라 대왕은 탑에 갇혀서 굶어서 죽었고, 또 꼬살라 대왕은 어떻게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냐. 꼬살라 대왕의 아름답지 못한 마지막은 그가 주변에 이간질하는 말을 쉽게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릇된 말을 듣고 깊은 생각 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꼬살라 대왕의 성품은 그의 불행을 점점 키워 나갔다. 앞서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그렇게 지혜가 출중했던 모습은 아니었죠. 외도 순다리의 스승들은 부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그녀를 죽이고 상가대중을 고발하여 왕궁에 조사를 청했다. 이런 청을 받은 꼬살라 대왕은 원래 우리 교단의 신심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앞에서 외도들이 이제 부처님과 교단을 모함하기 위해서 순다리라는 자기네 여자 신도를 계략으로 죽인 다음에 그 책임을 부처님께 전가를 했지만 일주일이면은 소문이 잦아들 것이다. 이런 못된 짓을 한 사람들끼리의 다툼이 벌어져가지고 스스로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나갔었죠. 근데 이제 왕궁에 조사를 청했을 때 조사를 청한 것은 이 외도들이 먼저 청한 거예요. 야, 우리 여자 신도가 죽었다. 우리 너무 억울하다. 슬프다. 이런 청을 받은 꼬살라 대왕은 원래 우리 교단의 신심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상가 대중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사가족 공주를 제1왕비로 삼을 정도였다. 부처님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나 그의 신심에는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외도들은 대왕에게 의심을 심는 데 성공했다. 한 번 의심이 든 대왕은 부처님과 제자들이 이런 일을 할 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내가 어수선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왕궁과 거리를 두고 지낼 때, 원래대로라면 왕궁에 법문을 다녔죠. 안한존자가 소임을 맡아가지고 여기 고설라국의 왕궁에 그러다가 그러니까 두 강대국에서 늘 어수선했어요. 보면 그 마가다국에서는 빈비사라 왕을 아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대화다tta 뿐만 아니라 부처님과 비구들까지 다 죽여야 된다, 벌해야 된다. 이제 이만큼 살얼음판 위에 있는 상황도 있었고, 꼬살라국에서는 꼬살라국에서대로 왕이 또 모함하는 소리에, 외도들이 모함하는 소리에 또 휩쓸려간 부분이 있었다. 내가 어수선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왕궁과 거리를 두고 지낼 때 꼬살라 대왕이 찾아왔다. 코끼리에서 내려 걸어온 대왕이 절을 하고 물었다. 아난다 마하테라님, 부처님께서는 허물이 되는 불선업을 짓거나 행한 적이 있습니까? 대왕이여,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불선업도 행하지 않습니다. 모함하는 말에 마음이 기운 대왕의 질문에 나는 묻는 것에만 대답했다. 아난다 마하테라님, 이번 일의 원인을 제가 수없이 물었지만 사람들마다 대답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하테라님의 말씀으로 제자는 충분해졌습니다. 제자는 지혜 없는 이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이가 깊이 생각해서 하는 말만 믿습니다. 그럼 안한존자에 대해서는 내가 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었던 건지. 남의 이익을 원하지 않는 이들에게 쏠렸던 꼬살라 대왕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우리 교단에 큰 도움을 주는 제가 신자 한 사람이 바른 견해를 되찾은 것에 나는 만족하였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다시 마음 편치 않은 일이 생겼다. 바세나디 꼬살라 대왕이 거대한 나라를 잘 다스리는 데는 어렸을 적부터의 친구 총사령관 반둘라의 공덕이 컸다. 반둘라에게는 말라국 출신 부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아들을 낳는 것에 남달라서 16번을 연달아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32이에요. 그들은 모두 아버지처럼 체격도 크고 용감하여 나이가 차는 대로 군인이 되었다. 아버지 못지않게 아들들도 따르는 이들이 많아서 왕궁에서 행사를 할 때는 언제나 반둘라를 따르는 대중들이 마당을 덮었다. 세력이 굉장했다. 이에 더해서 반둘라 총사령관이 법무 대신의 자리까지 맡는 일이 생겼다. 권력이 더 커졌다. 기존의 법무 대신이 뇌물을 받고 불공평한 판결을 내리자 반둘라가 직접 조사하여 판결을 공정하게 뒤집었다. 이 일로 반둘라 총사령관의 인기가 치솟자 고살라 대왕은 공석이 된 법무 대신의 자리를 반둘라에게 맡겼다. 반둘라의 지위가 더욱 높아진 후 부처님과 상가대중은 반둘라의 집에 공양청을 받았다. 그의 집에 우리가 갔을 때 반둘라 총사령관은 국경에서 일어난 반란의 아들들과 함께 싸우러 갔다고 했다. 우리를 맞이한 말리카 부인은 60이 가까운 나이임에도 어디에 모자라는 것이 없는지 살피며 능숙하게 공양을 올렸다. 무사히 공양이 끝나갈 무렵 하녀 한 명이 넘어져 버터 항아리를 깨뜨리고 말았다. 말리카여 항아리가 깨졌다고 마음 불편해하지 말라.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말리카는 옷섬에 넣어두었던 편지를 꺼내 부처님께 보여드렸다. 부처님 남편과 아들들 모두 함정에 빠져서 살해당했습니다. 이 편지를 부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받았지만 공양에 방해가 될까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아리 하나 때문에 마음 상할 리가 있겠습니까? 적당한 타이밍을 보고 부처님께 자기의 지금 뭔가 이제 기가 막히는 상황을 드러냈습니다. 반둘라가 대왕의 자리를 노린다는 모함을 한 자는 바로 이전 법무 대신이었다. 평소에 반둘라의 세력이 편안하지 않았던 대왕은 이러한 모함을 들었을 때 2번 생각하지 않았다. 대왕의 왕비 말리카가 있었다면 고살라 대왕을 막을 수 있었겠지만 부처님께 큰 신심이 있고 이 파세나디 고살라 대왕을 부처님께 가까이 하게끔 인도했던 왕비 말리카, 지금 말리카라는 이름이 겹쳐서 나와서 말라족 여인한테 붙는 그런 이름인데, 지금 여기 반둘라 총사령관의 부인이 호스트로서 이 손님을 맞이하는데 여기도 지금 말리카라고 이름이 나와서 그거하고는 이제 별개로서 고살라 대왕의 왕비 말리카가 살아있었다면 고살라 대왕을 막을 수 있었겠지만 그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왕비를 잃은 데 이어서 오랜 친구마저 자신의 손으로 죽이게 되자 고살라 대왕은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즐겁지 않았다. 모든 일에 지겨워진 대왕은 바깥으로 다녔다. 스스로 벌을 받던 그를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깝빌라 성에서였다. 좀 압축적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돼서 그런데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고살라 대왕이 그러면 이제 부인이 지혜로워서 부인의 도움도 늘 얻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반둘라 총사령관 어릴 적부터의 친구로 나오고, 이것도 전사가 있었는데 네 명인가가 어떠한 어렸을 때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반둘라 총사령관, 뭐 나중에 또 기억이 나거나 또 보게 되면 같이 봅시다. 그러한 인연이었는데 이제 고살라 대왕은 부인도 먼저 죽고 뭔가 기운이 쇠하는 입장이고, 여기 반둘라 총사령관은 자식도 늘 부와 명예와 친족을 가지고 따지던 그러한 시대니까 굉장한 거죠. 자식이, 아들들이, 그리고 다들 이제 장군감들인 거고, 그 세력이 흥하는 입장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견제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러한 부분을 잘 공략을 했던 이 법무대신이, 전 법무대신이 이간질하는 소리에 넘어가가지고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큰 세력이기도 한 친구를 죽였다.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망하려고 치니까 이런 일이 계속 연이어서 벌어지는 거겠죠. 우리가 메다루빠 마을에 있을 때 고살라 대왕은 디가까라야나 장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부처님을 뵈러 왔다. 까필라 출신 와사바카띠아 왕비가 낳은 위따뚜바 왕자도 성장해서 함께였다. 와사바카띠아 왕비는 삭가족 출신의 공주를 한 명 보내라. 내가 부처님하고 인척 관계를 맺고 싶으니까. 너네도 좋은 거 아니냐, 삭가족에게. 그런데 삭가족은 다른 종족과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아주 엄격한 그러한 관습이었던 모양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낮은 신분에 있는 한 시녀를 삭가족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거짓으로 고살라 대왕에게 보내고, 역시나 이런 것도 보면 고살라 대왕 입장에서 보면 계속 뭔가 이제 좋아지는 쪽보다는 안 좋아지는 쪽의 일들이 생기는 거죠. 아무튼 삭가족인 줄 알고 와사바카띠아 왕비를 맞아들이고, 심지어 첫 번째 왕비로서 존중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낳은 왕자 위따뚜바가 함께 왔다. 부처님께서 계시는 건물에 들어가기 전 고살라 대왕은 몸에 항상 지니는 대왕의 징표 5가지를 디가까라야나 장군에게 맡겼다. 끝이 뾰족한 칼, 왕관, 하얀 사슴, 꼬리털, 부채, 하얀 일산, 그리고 황금 신발을 맡긴 것은 고살라국 전체를 맡긴 것과 다름없었다. 디가까라야나 장군은 호위를 맡고 있던 장군은 죽은 반둘라 사령관의 조카였다. 고살라 대왕의 신뢰를 받던 그였지만 마음속에는 억울하게 죽어간 삼촌과 형제들에 대해 깊은 원한이 있었다. 대왕의 징표를 손에 든 디가까라야나 장군은 위따뚜바 왕자에게로 갔다.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이 위따뚜바에게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밖에서 벌어지는 일을 짐작도 못한 고살라 대왕은 부처님의 두 발에 조심스레 입을 대고 쓰다듬었다. 부처님 제자 바세나디입니다. 대왕이여 무슨 이익을 보았기에 이토록 존경을 표하는가? 고살라 대왕은 자신이 느낀 대로 자세하게 여쭈었다. 상가 대중 스님들이 교단을 평생 책임져 나가는 모습, 스님들이 화합하는 모습, 대신들이 자신보다 부처님을 더 존경하는 모습, 모든 지혜를 잘 갖추었다고 하는 이들이 부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말씀드렸다. 고살라 대왕이 부처님을 칭견하고 나왔을 때 그를 맞이한 병사는 한 명도 없었다. 권력을 잃은 고살라 대왕은 어쩔 수 없이 그의 누이이자 아자타사타 왕의 어머니인 위대이가 있는 마가다국으로 향했다. 그러니까 사돈지간이었어요. 고살라 대왕하고 빈비사라 대왕하고. 그래서 마가다국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싶어가지고 향했는데, 그러나 그는 결국 누이와 조카를 만나지 못했다. 라자가까지 먼 길과 밤의 추위를 감당하지 못한 그는 성문 밖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래서 바세나디 고살라 대왕도 왕위를 찬탈당하고, 위따뚜바는 정황상으로 볼 때 이때는 제이가 이미 자기 어머니가 노예 출신이다. 자기 성분이 또한 노예다. 그래서 삭가족에게 큰 원한을 이제 갖고 있는 그 이후에, 그게 들통이 난 이후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왕위를 찬탈했다. 이제 추정하자면
아예 내쫓았다가 빠세나디 고살라 대왕이 굉장히 괴로웠겠죠? 자기는 존중을 했는데 이 약소 부족 주제에 자기를 속이고 노예하고 결혼을 시키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던 아들이 알고 보니까 노예 출신이고 그러고는 당장 달려가서 멸망시키지 않은 것만 해도 대단해요. 부처님을 그만큼 존중하는 거였겠죠? 부처님께 가가지고 부처님께서는 또 잘 달래주십니다. 뭐 어차피 뒤에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는. 그래서 다시 복권시키고 부인은 복권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왕비는 어쨌든 아들은 복권을 시켜주고 쫓아냈었다가 아들을 한번 그러면은 자기가 가장 사랑받는 왕자의 입장이었다가 알고 보니까 노예 출신이고 아버지가 자기를 쫓아냈었고 굉장히 그러면 또 그 큰 어떤 고통을 느꼈겠죠? 그 낙차가. 그랬다가 어쨌든 복권되고 그러면은 모르기는 몰라도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을 수는 없을 거라는 것은 자명했을 테고요. 출신 가지고 시비하는 자들도 있었을 테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한둘라 총사령관의 조카는 조카대로의 원한이 있는 거고 자기 가족들이 한꺼번에 황망하게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윗다뚜바가 왕위에 오를 수 있게끔 도와줬다. 성공했어요. 삭가족의 저무는 시간. 고살라 대왕의 마지막은 삭가족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쳤다. 카필라성 출신이 와사바카티아 왕비와 그녀의 아들 윗다뚜바 왕자는 빠세나디 대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다. 하지만 왕자는 7살이 되면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보게 되었다. 다른 왕자들은 각자의 어머니의 고향에서 언제나 많은 선물을 받은 반면에 이때의 관습이 그러했겠죠. 약소 부족들의 여인들을 취해가지고 부인으로 왕비로 삼으면서 거기서는 계속 또 공물을 갖다가 줘야 되는. 윗다뚜바 왕자는 삭가족으로부터 선물은커녕 어머니의 친척들을 본 적도 없었다. 불평하는 왕자에게 왕비는 둘러댔다. 아들아, 어머니의 고향 카필라성은 사와띠에서 너무나 멀단다. 그래서 선물을 보내오기가 쉽지 않은 것이니 기죽을 것 없다. 어릴 때는 이것으로 넘어갔던 윗다뚜바 왕자는 16살이 되자 자신이 직접 카필라성에 가겠다고 나섰다. 외갓집에 내가 한번 가볼래요. 아버지의 거친 성격을 닮아서 무엇이든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하는 왕자를 더 이상 말리지 못한 왕비는 발빠른 사람을 카필라성에 보내서 왕자가 가는 것을 알렸다. 윗다뚜바 왕자가 온다는 소식을 받은 삭가족은 제일 먼저 어린 왕족들을 모두 먼 곳으로 보내버렸다. 삭가족 입장에서는 지금 노예가 오는 거니까, 노예 출신이 오는 거니까 삭가족이 아니라 남아있는 삭가족이 모두 윗다뚜바 왕자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왕자는 카필라 성에 있는 동안 만나는 왕족마다 자기가 절을 할 뿐 자신이 절을 받을 기회는 없었다. 왕자는 마땅치 않았지만 이유가 분명하였으므로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가운데 사고가 난 것은 왕자의 일행이 삭가족 회의장을 둘러보고 나왔을 때였다. 회당에 갔다가 나왔는데 윗다뚜바의 호위병 중 한 명이 삭가족들이 윗다뚜바 왕자가 앉았던 자리를 종년의 자식이 앉았다라고 욕을 하면서 우유로 닦아내는 모습을 본 것이다. 우유는 귀한 음식입니다, 이때. 그래서 뭔가 이제 더러워졌다, 불결해졌다. 이제 이거를 닦는 것을 같이 갔다 일행이 본 거죠. 이것을 전해들은 윗다뚜바는 뼛속에 사무친 원한으로 다짐했다. 내가 왕이 되는 날 우유로 닦아낸 그 자리를 너희들의 피로 씻어주리라.
코살라 대왕은 삭가족의 거짓말에 속은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화가 났다. 와사바카띠아의 신분도 모르고 얼마나 아껴 주었던가. 하지만 커다란 분노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얼굴을 봐서 쳐들어갈 수는 없었다. 대신 와사바카띠아와 위따뚜바의 자격을 박탈하고 왕궁에서 쫓아냈다. 이것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코살라 대왕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버지 빗줄이 어머니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설해 주었다. 이에 마음이 누그러진 대왕은 모자를 다시 본래의 위치로 올려주었다. 위따뚜바가 이러한 부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나의 종조, 아난존자의 종조, 삭가족을 용서해 주기를 바랐지만 그의 원한은 이 정도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이전만 못했겠죠. 아무리 복권시켜줬어도. 다른 왕자들과 이제 이런저런 견제와 또 어떤 무시 등등. 삭가족의 마하나마 왕, 아누루타 존자의 형, 출가하지는 않았던 부처님의 사촌이고 부처님보다 연배 나이는 더 많았던 마하나마 왕의 자리가 이제 부처님이 왕위를 물려받지 않으셨으니까 난다 왕자는 물려받은 자리에서 잡혀오고 부처님의 아들 라울라도 또 출가하고 이런저런 몇 번 건너갑니다. 동생들에게 바띠아에게도 갔는데 바띠아도 또 아난존자 출가할 때 같이 출가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왕 마하나마 왕은 와사바카띠아를 공조로 속이는데 직접 동참했었다.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 그녀와 한 상에서 한 테이블에서 공양하는 모습을 코살라국의 대신에게 일부러 보여줘서 그녀가 왕족임을 보증했다. 이거를 이제 공양을 같이 하는지를 확인을 하라고 명령을 받고 온 거였죠. 처음부터. 삭가족은 자기 삭가족들끼리만 같이 겸상한다. 겸상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위따뚜바가 태어났을 때도 코살라 대왕은 기쁜 소식을 마하나마 왕에게 알리면서 왕자에게 삭가족의 이름을 부탁했지만 되게 존중하는 건지 아니면 뭐 원래 어머니 쪽 부족의 뭐 이름을 따르는 건지 모를 일이지만 삭가족의 이름을 부탁했는데 종의 자식에게 왕족의 이름을 줄 수 없었던 마하나마 왕은 적당히 둘러댔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이름이 위따뚜바였던 것이다. 뭔가 이게 조금 말이 애매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정리는 한 건데 뭐라고 그냥 뭐 대충 둘러대는 소리를 그거를 또 듣고 오는 그 대신이 심부름하는 신하가 그 발음도 뭐 대충 들은 거예요. 정확하게 듣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위따뚜바 아버지의 이름도 어머니 이름도 아닌 대충 말한 이름으로 평생을 불려온 왕자의 마음을 누가 위로할 것인가. 결국 왕위에 오른 종의 자식은 군대를 이끌고 삭가족에게 쳐들어갔다. 종족의 불운을 두 번이나 만류했던 부처님께서도 세 번째는 얼굴을 돌리실 수밖에 없었다. 업의 결과라는 무서운 법칙을 누가 있어 막겠는가. 그래서 이 군대를 이끌고 가는 모습까지만 조금 보겠습니다. 마하나마 형님에 대한 기억. 지금 카필라와뚜 라는 곳은 이름만 남아있다. 여기서 지금은 아마도 아난존자가 자기 열반을 앞두고 쭉 자기 평생 부처님 모셔온 것에 대해서 회상하는 그런 입장으로서의 지금으로 보이고요. 위따뚜바의 분노에서 겨우 살아남은 이들은 죽은 것보다 더 비참한 삶을 이어갔다. 무너진 벽 틈 사이에서 살면서 살기 위해서 아귀다툼을 벌였다. 먹을 것이 부족하자 질병까지 퍼졌다.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그것은
신화에 따르면 그곳은 까빌라 선인이 은둔수행자가 살았던 곳이다. 까빌라 선인은 이 땅이 사자와 호랑이를 피해서 달아나던 사슴이나 돼지가 힘을 얻는 높고 평화로운 자리라고 했다. 거꾸로 도망가던 사냥감들이 거꾸로 이런 맹수들을 쫓아간다. 사냥한다. 그게 무슨 평화로운 자리인지 애매하지만 여튼 도망치는 입장에서는 뭐 평화롭다고 늘 핍박받고 두려움에 떨다가 기세등등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다. 그곳이 지금처럼 허허벌판으로 끝난 것을 까빌라 선인께서 보셨을까? 위따뚜바가 왕위에 올라 원한을 갚기 위해 군대를 거느리고 까빌라 성으로 향할 때였다. 왕위에 오르고는 가장 먼저 한 것이 까빌라 성에 군대 끌고 쳐들어간 거예요. 이것을 하신 부처님께서는 국경 근처 잎이 성근 나무 아래에 앉아 위따뚜바의 군대를 기다렸다. 잎이 앙상한, 잎이 없는 앙상한 나무 아래에 앉아서 국경 근처에서 국경의 당도와 위따뚜바는 부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코끼리의 등에서 내려 예배드렸다. 부처님이 나무는 가지와 잎이 성글어서 그늘이 좋지 않습니다. 저쪽에 있는 잎이 우거진 나무가 그늘이 좋습니다. 왜 시원하지 않은 이곳에 계십니까? 대왕이여 친척의 그늘은 시원하다오. 위따뚜바 왕의 질문에 부처님께서 짤막하게 대답하셨다. 이에 느끼는 바가 있었다. 위따뚜바는 군대를 놀려 성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사가족에 대한 처절한 원한은 쉽게 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분노를 견디지 못한 위따뚜바는 다시 군대를 동원했다. 하지만 두 번째 진군도 부처님을 뵙고는 돌아섰다. 세 번째 군대를 동원했을 때는 부처님께서 과거와 금생으로 인해 받아야 하는 사가족의 결과업을 막지 않으셨다. 이만큼 커다란 일이 나쁜 결과를 만나게 하는, 나쁜 결과를 부르는 과거 원인을 빼어버릴 수는 없다. 애초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니간타나부따부따를 비롯한 그런 외도들의 고행을 통해서 과거의 나쁜 업을 빼겠다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게 다르다. 과거 원인을 왜 빼고 자시고 붙잡고 시비를 하냐? 그러나 아무리 과거의 업이 크더라도 현재 업의 도움이 없으면 이 정도로 큰 결과를 초래하기 힘들다. 종족이 한꺼번에 멸망을 하는 커다란 일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과거의 원인만 가지고 이거는 뭐 어차피 벌어질 일이야. 이렇게 피할 수 없어 라고 쉽게 얘기할 것이 아니다. 현재의 업에 도움이 없으면 이 정도로 큰 결과를 초래하기 힘들다. 오직 과거 업만으로 이 세상에서 만나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은 사견이다. 전생업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마냥 기다리는 대신에 지금 선업을 모아야 한다. 이것이 업의 불임에서 벗어나 업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나의 친족들의 업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업은 자손 대대로 내려온 교만심이었다. 해서 나머지는 또 다음에 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대왕이여 친척들의 그늘은 시원하다오. 이게 부처님 같은 친족이니까. 부처님 친족이니까 부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 나도 존중하니까 이미 코끼리에서 내려가지고 부처님께 예를 표하는 장면을 보여준 거고 존중함에 있어서야 뭐 아버지 파세나디 왕에 대한 원한은 없었겠죠. 근데 뭐 감정이라는 것도 모를 일이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존중하는 입장이었을 거라고 치면 아버지는 부처님 늘 존중했던 거고 거기다가 자기가 복권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부처님께서 잘 아버지를 달래준 게 뭐 큰 도움이 됐다는 것도 모르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왕이여 친척들의 그늘은 시원하다오. 이 말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친척이라는 게 아니라 너네 어머니의, 네 어머니의 친족이다.
너의 친족이다. 너의 친족. 그 그늘은 시원하다. 너한테 있어서 왕의 과업을 해나감에 있어서 도움이 되면 됐지. 지금 감정으로 밀어버리면 어리석은 거다. 부처님의 친족은 이미 부처님께서 처음에 까필라성 처음 방문하셨을 때 수도다나 대왕에게 나의 친족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죠, 명확하게. 예, 친족의 그늘은 시원하다. 위따뚜바. 이에 느끼는 바가 있었던 위따뚜바는 그걸 부처님 말씀하신 그 뜻을 느낀 거겠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멸망시키지 않는 것이 맞다 싶어서 군대를 돌렸지만 밤에 잠을 못 잤다. 자꾸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삭가족이 멸망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삭가족의 멸망에 대해서 미리 아셨다. 뭐 이렇게 주석으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삭가족 청년들을 더 이렇게 출가를 많이 또 받아주시고 잘 봤습니다. 또 이제 얼마 안 남진 않았어요. 또 당분간은 또 계속 볼 겁니다. 뒤에 끝날 것 같으면서도 또 계속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공양 잘 하십시오.